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수요일은 이 수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함께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제와 똑같은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이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사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긴 결과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즉, 작은 예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불림받은 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안디옥 교인들은요, 정말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주체로 이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의 등장은 바로 곧 이 말 박해와 핍박의 전주곡이기도 하지요.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기 전에는 이 로마 제국이 보기엔 유대 교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사실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이 살짝 빠져나온 한 이 종파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시작되면서 기독교는 전혀 다른 종교이구나.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정말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을 그냥 내버려 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가 이 불법 종교로 낙인 찍히게 된 것이죠. 결국 안디옥 교회의 시작으로 이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는 핍박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거나 어떤 경기장 한가운데 맹수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그 순교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죠. 실제로 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 안디옥에는 이 산속에 이 바위 동굴 속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예배 공간이 있고요. 또한 옆에 좁은 통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로마 있던 제국의 병사들이 이 발견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통로로 도망갔던 그런 탈출구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배했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기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안디옥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바나바는 그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로마 제국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박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직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바른 삶을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득권과 질서 속에서 또한
이 악함과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인은요, 참으로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박해도 끝까지 이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박해자들보다, 모든 이 로마 병사들보다, 또한 로마 황제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이들은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로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이 믿음을 견고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요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아멘. 이들에게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만요보다 더 크시다. 즉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 황제도 어떤 박해자들도 그들에게는 이 장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인은 박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제는 핍박은 사라졌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요, 어떤 형태로도 이 박해와 핍박은 찾아옵니다. 왜? 여전히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또한 의와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불편해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진짜 예수를 쫓는, 또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라이프처치의 두 번째 비전은 바로 아이덴티티,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고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 거짓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정말 이 세상 기독교 어떤 역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 진리를 쫓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어떤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 세상을 바꿔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죄악과 불의와 악함이 가득한 이 땅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악함과 거짓과 불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